2022년 3월 13일 제2696호 사순 제2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순 제2주일입니다. 나라에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고 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흩어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는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열정으로 이 시기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보면서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 부산가톨릭 사진가 협회에 소속이신 박유정 글라라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십자가가 있고요. 저 멀리 붉은 황금빛 해가 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햇볕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저녁 무렵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가려졌다라고 하죠. 아마도 그때도 태양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렇게 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나에게 주어질 함께 짊어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해질 무렵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 묵상하신 자매님의 묵상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작가님과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며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오늘 신부님은 삼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영창 스테파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영광스러운 변모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순 제2주일이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시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시고 저희에게는 종말에 가서야 뵙게 될 당신의 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즉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순환을 겪고 나서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영광의 모습만을 받아들입니다. 아픈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영광스러운 부활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왔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온 힘을 다해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잘 막아왔습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어내지 못할 십자가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견디어낼 때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은총의 사순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당신의 원래 모습,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라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하셔서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건 바로 주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순환 모두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처럼 순환이 없이는 부활의 순간이 오지 않지요.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로잡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에 대한 집착도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우리의 부활할 모습을 그려내곤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필요하지 않음을 부활을 통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면,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쩌면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는 순환과 또 박해의 고통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우리,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변모를 당신 부활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이 시기를 주님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번 은전 한잎은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켈리 라피는 덕계 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하트로 된 밭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큽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큽니다. 우리들은 약한 존재들이지요. 악한 존재라고 부르기에는 우리에겐 약함이 있어서 그 약함을 건드리면 상처를 받거나 움츠려들거나 혹은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빛을 향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디서나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밝음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실수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언제나 더욱 크고 우리가 언제나 사방을 둘러보고 정신을 차리면 발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이영창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호계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철용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우리를 주님으로 뜨겁게 하는 소중한 말씀들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3월 16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세 번째 사제편으로 정철용 신부님과 김진수 신부님 나오셔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사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기 모두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3월 16일 수요일에는 매튜와 영어 데이튜 순서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동명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매튜 킬브라이드 교수님 나오셔서 영어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우리에게 보내게 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친근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미있는 동영상, 귀한 말씀과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상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누룩 제목은 그냥 걸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반야성당의 오지영 젬마 시인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걸어서 가는 길에는 소나무가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다. 숨을 헐떡이며 걸어왔던 그 길이 배수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영 주차장이 자리하고 위에는 운동기구가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넓지 않지만 한 바퀴 돌 수 있는 곳과 아름다운 정원이 생겼다. 쉴 수 있는 의자도 있다.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새벽에는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강사 덕에 하루의 시작은 생기가 돈다. 장산 자락에 있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창문을 연다. 창을 통해 자연의 경치를 빌리는 중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지는 요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건 은총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나버린 방처럼 마음의 방도 허전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십자성호를 긋고 지낼 때가 있다. 그럴 때 신부님이 그랬다. 그냥 걸어보라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마음으로 사순시기를 보내다 보면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묵주를 손에 들고 성모님과 함께 나름대로의 길을 걷기로 했다. 장산 자락에 있는 집을 핑계삼아 그다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길을 걸었다. 포슬포슬한 흙길이다. 그 사이로 천천히 길을 걷다 보면 숨소리가 살짝 높아진다. 그럴 때 앞으로만 걷던 길을 뒤돌아서게 되면 온몸이 상쾌해짐을 느낀다. 조화로운 높낮이의 집들이 탁 트인 시야에 들어와 답답한 가슴속을 맑게 해준다. 오목조목하게 지어진 집들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 마냥 정겹다. 다시 앞으로 걷다 보면 흙과 어우러진 소나무도 만나고 도토리나무도 만나게 되는 산길로 접어든다. 혼자 걸어가는 길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자연의 소리가 침묵의 시간에 함께하기도 한다.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는 시편 기도가 저절로 되뇌어진다. 운동화 소리가 귀에 익을 때쯤이면 체육공원에 도착한다. 간단한 운동기구들과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다 보면 약간의 땀이 흐른다. 내려갈 시간이다. 내려가다 보면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들꽃들이 많다. 정확한 이름들은 모르지만 머리로만 아는 이름들을 기억하며 내리막을 걷는다.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느림을 친구 삼아 걷게 된 길이다.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파트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라다 보이는 체육공원, 그 조그만 공간을 직접 걸어가면서 느낀 것을 적어주셨습니다. 시인의 글은 한편의 음악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머리로 또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글, 그 안에서 우리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보는, 그리고 주위에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 사제관도 뒤편으로 산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피정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제간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새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끔은 귀찮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좋다라는 생각에 시원한 바람을 순간 느끼지만 아주 긴 시간 느끼는 듯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님의 체험과 비슷한 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 아주 짧은 거리지만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것, 그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심각해지지 않고 즐거운 그런 산보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냥 걸어라. 이 제목처럼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며 하느님을 함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제2장 창조의 복음 1. 신앙이 주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찬미 받으소서 62항에서 64항 안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 받으소서 62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63항에서 64항 영상보기도 함께 나와 있네요. 62항은 성요셉 아버지 학교 이창복 스테파노 형제님이 낭독하셨고요. 63항에서 64항은 성모 어머니 학교 최은진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영상도 함께 보며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괴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는 생태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학문 분야나 지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와 그 고유 언어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철학적 사상과 나누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도록 촉구한다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에 관한 학문을 논하는 생태론에서 파괴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이나 또 지혜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와 그 고유 언어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철학적 사상과 나누는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고요. 바로 그 철학적 사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존재들 중에 인간이란 사실은 이 환경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 안에서 자기의 책임 그리고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앙이 주는 빛, 창조의 복음, 곧 창조에서 인간이 가지는 의미를 모두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출할 때 버스, 지하철로 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 저는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를 부끄러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나도 대중교통을 조금 이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로 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오늘부터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교통카드를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차를 몰고 톨게이트를 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며칠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 정도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저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이 말씀은 꼭 새겨서 실천해 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신부님들 또 수도자들을 보면 다소 긴 거리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꼭 그것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체질 혹은 습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미 그것이 온몸에 배어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죠. 저희 성당같이 산 위에 있는 성당에는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차가 아니라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땀이 많이 난다고 천천히 걷기까지 하시면서 성당에 오시는 그런 어머니들을 보면 이 실천사항은 꼭 피조물 보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사연입니다.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이번 주도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씨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 루카 씨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의 이별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큰 슬픔에 사로잡힌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술자가 장래 희망이어서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루카 씨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으나 때마침 집에 놀러온 친구가 그를 발견하여 병원에 데려갔고 응급수술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퇴원 후 조금씩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뇌전증이 발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예고도 없이 쓰러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루카 씨가 사는 곳은 좁은 단칸방에 온수조차 나오지 않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만큼 매우 열악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기보다 희망을 품으며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의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진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본당 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느님께 의지해 오던 루카 씨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더 효과적인 치료약을 찾는 과정에서 진행된 여러 번의 피검사와 금식으로 인해 몸무게가 8kg 줄어들 만큼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한시적인 차상위 계층 지원금도 얼마 뒤에는 끊길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 약값,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 식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는 또래와는 달리 루카 씨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상생활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루카 씨는 뇌전증을 앓게 된 후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본당 신부님과 교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돌봄 덕분입니다. 루카 씨가 간절히 바라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의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을 통해서 전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 그렇지만 그 젊음이 이유가 되어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만이 젊은 거죠. 그리고 온몸은 기력이 쇠진합니다. 뇌전증,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만 예전에 우리는 간질이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리고 뇌전증이 발병을 하게 되면 예고 없이 쓰러지고 자지러지는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순간을 또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하고 또한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지는 기력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조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루카 씨가 겪고 있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 보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면 그 희망을 꺾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겁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복음에 나오는 루카복음 9장 35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냥 여기에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두의 눈을 가리신 다음 안개 속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다시 내려가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은 그 산 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 혹은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성구 말고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32만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3,970만 2,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2억 3,803만 4,634원입니다. 앞으로도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농협 계좌로 전주교 부산교구 이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2022년 주보표지 공모전 성황리에 마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산 홍보국에서 주관한 2022년 주보표지 공모전이 지난 2월 27일을 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사진 미술 부문 총 126명 414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사진 부분에는 수정성당 김현정 헬레나 자매, 미술 부분에는 반연성당의 김미숙 소피아 자매님이 1등을 수상하셨고요. 입선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수상작은 올 하반기에 가톨릭 부산 주보 표지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님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심사평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교우들께서 주보표지 공모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품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가족 및 본당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시는 교우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 심사하는 동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현정 헬레나 씨의 사진작품은 세례성사의 핵심 예식인 세례수를 붓는 예식 중 유아의 표정을 잘 포착해 세례식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의 김미숙 소피아 씨의 미술작품에서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잘 표현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과의 조화가 느껴지는 사진, 교회 전례 정신이 잘 표현된 사진, 일반 회화를 벗어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미술작품 등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 심사를 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전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주보를 통해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작품을 소개하여 우리 교구민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후반기에도 주보에 실릴 많은 작품들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기생 안나씨 평생 기부의 삶 실천하고 주님 품으로 라는 기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며 매월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십 년간 기부해온 김기생 안나 2021년 11월 29일 선종하셨습니다. 중앙성당에 90세 일기로 선종하셨는데요. 생애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요. 안나 씨는 유족을 통해 중앙성당에서 운영하는
성십자가 장학회에 4억 8,300여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 교리교사, 성가대 등 본당 내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못자리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로 오세요. 도시빈민 사목에서 운영하는 빗둘레 나눔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기부받은 옷과 생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14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현재 37개 본당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과 개인이 보내는 물품 등으로 십시일반 모입니다. 수익금은 미혼모 가정과 시설, 소년소녀 가정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즘 재난지원금을 가게로 선뜻 기부하신 분들의 따뜻한 소식도 있는 반면 해가 지날수록 나눔 물품이 줄어들고 물건을 운반할 차량 봉사자가 없는 등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범 신부는 작은 나눔의 실천이 곧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빛이라며 빗둘레 나눔 가게에 방문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봉사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나눔 물품 또 기부 택배 및 직배로도 가능하고요. 물품은 깨끗한 의류와 운동화, 특별히 남자 운동화를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날짜가 많이 남은 생필품, 샴푸나 비누, 화장품, 수건 등등을 모집합니다. 주소는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46-2번이고요. 후원의 미사는 매월 둘째 월요일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습니다. 후원 계좌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농협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도 지원자 월모임이 있습니다. 3월 20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사회사목국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까리타스 후원 담당 직원을 구합니다. 담당하실 업무는 후원자 개발, 등록 및 관리, 관련 사업 등이고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운전면허증 1종은 필수라고 하시네요.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서는 중앙성당, 명지성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성당 평일 새벽미사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일 6시 반 새벽미사에 반주하실 분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명지성당에는 사무원을 구합니다. 평일 저녁 시간제 주일 근무가 근무 조건입니다. 마감은 3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서류는 이력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 제2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본당에서도 지면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5일 한도준 마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 소개해드립니다.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3월 14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3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야움 성당에서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가 열립니다. 3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전 주교황청 대사로 계셨던 200만 선생님 나오셔서 강의하십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 문현성당에서 있습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 소개해드렸죠. 깨끗한 남자 운동화, 의류, 손목시계, 화장품, 샴푸, 비누, 날짜 많이 남은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티업스 신성모님께 봉헌식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해 주십니다. 해양사목 3월 월미사 및 사순피정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웅 신부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련장으로 계시는 김현웅 신부님께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삶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는 사순피정이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지역 3월 17일 목요일 10시 반에 금정성당에서 있습니다. 주례는 전재경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울산은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김부수 신부님 10일 기동사단 화랑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김부수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군인 부활 위문품을 신청받습니다. 성명, 군 주소, 휴대폰 번호, 제대일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3월 25일 금요일까지 사병에 하나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 안내해 드립니다.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근현대 성인들 빈첸시오 드폴에 대해서 강의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이 주례하십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 설명해 드립니다. 백단 묵주기도회 3월 14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3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3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3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전포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3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습니다. 예, 부산교구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주소 참조하시고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도 프로그램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목요 밤미사 3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3월 21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또 미사도 함께합니다. 여성연합회 여성 전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있고요. 부산교구 여성신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제는 예수님 족보 속의 여인들에 대해서 윤원진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시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에는 파견 교리도 지원하십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합니다. 근무는 4월 8일 금요일부터 1년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시고요. 학생생활교육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시고요. 접수는 우편과 방문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교육관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받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본당 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수집하고 있으니까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3월 18일 금요일 10시에는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 바치는 것 알고 계시죠? 전쟁의 참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성바오로 CPE 센터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시간 있습니다. 4월 5일 화요일부터 매주 2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10주간 프로그램이고요. 오전반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선착순 10분 모십니다.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역시 선착순 10분 모시겠습니다. 교육비는 20만원이고요. 장애인의 날 기념 4,200원의 행복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면 4,200원으로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4,200원 모금을 통한 장애인 가정에 삼계탕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로사리오 카리타스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관에서 함께 합니다. 농협 계좌 로사리오 카리타스로 모금을 하고 있고요. 문의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속 예수성심정교회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의 평신도가 대상입니다. 모임은 매월 첫 일요일 10시에 부산 장전동 수녀원에서 있겠습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3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6개월 과정입니다. 구원 역사 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리아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있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성 베네딕토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9만원이고요.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접수하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까지 서면성당 센다에서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싶은 청년들 모두 참석하실 수 있고요. 출연은 바오로 딸 수녀님들과 이재석 신부님 외에 생활성가 가수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있습니다. 3월과 4월 2박 3일로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겠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의 단체와 구역장 단장들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 가정 피정이 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수리치골 성모 성심의 집에서 있고요. 32분 모십니다. 1인실이고요. 35만원 참가비 있습니다. 지도는 허성준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 기계가공과 캐드,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하신다고 하네요.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행복의 나눔 전화상담 번호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도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장소는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내리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도 상담을 합니다. 조옥진 신부님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해 주십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이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총 5곳입니다. 예수성심정교 수도회 그리고 수녀회는 온라인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합니다. 3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3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합니다. 예수고난회는 서울 도남동 수도원에서 3월 27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임합니다. 예수회는 예수의 한국 광구 성소시를 통해서 상시 모임하니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방선교회도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큰 정성을 기부해 주신 분의 사연도 있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루카 씨의 사연, 새로운 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창 신부님의 부활의 십자가 강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질녘의 십자가를 만나는 주보사진에 다시금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언제나 주님의 순환을 목전에 하고 있어서 슬픔이 가득합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순환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행복함을 주셨기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살기에 순환도 또 어려움도 부활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고통이 순환을 기억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하느님을 닮은 완벽한, 완전한,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지만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풀어가는 것은 어떤 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는 주님께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